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이 주일날만 또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시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마 걔네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는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아마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 천국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나는 진짜 아주 완벽하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답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옥에도 하나님 계실까요? 갑자기 이제 질문이 어려워지네. 지옥에도 하나님 계실까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러면 지옥은 왜 지옥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실상은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사실은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발 좀 하나님 딴 데로 가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요.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하시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 68편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다윗의 시편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마지막 단락에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주목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신 분이신가를 주목하고 있음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에 그는 2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뭔 말이다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뒤에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다윗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앞부분과 곁들여서 보게 되면 좀 뭔가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 과거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는 말이 오늘 지금도 나타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행하신 그 능력, 그 일을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도 나타내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28절 이후 32절부터 3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왕국들 모두가 다 모여라,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코자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넘어서 바로 함께 하셔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다시 오늘도 역사해달라고 해달라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시편 28절 1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호출한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호출하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하루와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시편을 보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자, 우리 68편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 1절의 말씀이 6절까지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부류가 아주 분명한 명암을 대비시키면서 대조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 그죠? 원수들이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표현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2절에는 바로 악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원수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진다. 또한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한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과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그 악인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녹아내리는 초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원수들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반대편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의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3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한 절에 좋다는 말이 몇 번이나 있어요? 기뻐하고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늘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된다.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안 되고 누가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딱히 무슨 일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게 교통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과 주를 미워하는 자들과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도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요, 이렇게 그 일어나신 것 자체만으로 교통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들이 또한 소개되고 있어요. 68편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자마자 모든 것들이 정리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가셔서 하나님 뭐 하시냐?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고 보호자였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요, 안정을 보장받기 힘든 최고의 약자였습니다. 바로 그 최고의 약자를 누가 찾아가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약자에게, 보호자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그 고아에게 뭐가 되어주셔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지용어로 말하면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었고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그 과부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그 억울함을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말은 바로 약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일어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들에게 가셔서 그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해결사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68편 6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자, 갇힌 자들이 나오네요. 갇힌 자들에게 또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또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끌어냈단 말은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그 갇힌 곳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갇히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에 갇히고 영적으로 갇혀있고 또한 질병으로 갇혀있는 우리들을 위해 일어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셔요. 그래서 그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형통을 선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말은 반대로 어떤 경우도 존재한다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늘 앉아 계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앉아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주무시고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누워 계시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서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가신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만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일어나시게 하십시오. 아침마다 늘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참 인격적이라서 우리가 깨우시면 일어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인생 또한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하자. 일어나셔서 일하시게 하자. 주무시고 계시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제 농번기가 이제 끝나가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꼭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갇힌 있는 자들에게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다윗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자, 여러분, 이 68편 7절부터 이 7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회상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 신명기 1장에서 모세와 동일한 얘기, 모세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바로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을 회고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광야에서 무엇이 앞서 나아가는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광야가 어떤 광야인가, 이렇게 성경은 표시해요. 그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이다. 크고 두려운 광야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은,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앞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였는가? 바로 12명의 정탐꾼이었어요. 자,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내심 누가 앞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이 앞에 가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서 가십시오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각 지파마다 가장 총명하고 뭔가를 잘 보고 올 수 있는 12명의 정탐꾼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고 오면 뭔가 우리가 더욱더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잘 들어갈 수 있고,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고 온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거역했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너희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먼저 보냈지,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먼저 가기를 원한다. 내가 앞장서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고 하는 광야 또한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 끝나지 않는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광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건강에 대한, 가장 두려운 광야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꼭 웃어주셔야 됩니다. 웃음을 강요하고 있죠. 어떤 할아버지가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얘야, 저기서 얘기하는 게 나하고 증세가 너무 똑같아.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은 게 틀림없다.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TV를 보게 되었어요.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궁암에 걸릴 일은 없잖아요. 그럼 공감이 가죠? 어디가 조금 아프면 혹시나 이러지 않을까? 큰 병이 있지 않을까? 저기가 아프면 혹시 그게 아닐까? 많이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정탐꾼, 사람 먼저 보내지 말고 내가 앞서가겠단 말이지. 나를 앞서 보내라. 나보다 너희들이 앞장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앞장서 가겠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셔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으로 보내, 분홍색으로 돼.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앞서가서 그냥 먼저 가고 빨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토끼처럼 빨리 뛰어간다는 게 아니라 앞서가셔서 먼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드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앞서가시는 이유는 괜히 빨리 가는 거냐, 힘이 넘쳐서 빨리 가시는 게 아니라 앞서가셔서 어떤 대적이 있으면 그들과 먼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서가서 너희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앞서가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늘 안고 앞서가셔서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오시면 안아주시고. 1장 33절에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갈 바를,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서 가셔서 여러분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려면은 아무데나 쳐도 될까요?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으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어쩌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삶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크고 두려운 인생의 광야를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죠. 내일 일도 장래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면 쉬울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오늘도 속도를 너무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속도 내면 따라서 가지겠지만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뒤에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앞서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가실 때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앞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인생이 앞서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주목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자,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모두가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예교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 어깨 위에 있는 짐 보이세요? 여러분 위에, 어깨 위에 있는 많은 짐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짐도 있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될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행복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우리가 진 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어깨 위에 눌린 많은 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무거워 보이는지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떡하니?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하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왜 너희가 쉼을 얻게 되느냐,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건데,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는 왜 멍에죠? 갑자기 유행가가 떠오르세요? 멍에는 왜, 멍에가 멍에인 것은 그 멍에가 무겁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멍에라고 그러지, 짐이 왜 짐이에요? 이 짐이 아니죠. 안 무거우면 짐이 아닌 거예요. 멍에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멍에라고 그러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나의 멍에를 메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요. 그 멍에를 메면 어머 세상에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잔뜩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걸 지고 주님의 멍에로 가면, 아니 주님의 멍에는 가벼운, 주님 멍에가 아무것도 없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었죠. 예수님 시대의 지혜로운 농부들은 밭을 갈 때요, 2마리의 소를 함께 멍에를 치게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는 건장한 어미소이고요, 그 건장한 어미소의 멍에를 하나 얹고요, 그 옆에는 그 어미소는, 그러니까 아직은 미숙한 새끼 소에게 또 한쪽의 멍에를 메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가 그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저 큰 소가 있고 작은 소가 있죠. 멍에가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농부는 이 어린 소에게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들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익히게 하면서요. 그래서 실상 2마리가 이 멍에를 끌지만 이 쟁기는 실제적으로 누가 끌고 가는 거야? 누가 끌고 가요? 끌 줄도 모르고 힘도 부족한 새끼 소가 아니라 어미 소가. 그림 내려주세요. 이 새끼 소가 뿔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새끼 소 같지 않아요. 실제로 누가 끄느냐? 어미 소가 끄는. 그 어미 소가 끈 곁에서 같이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쟁기를 끌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미 소가 다 매고 새끼 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들 고단한 인생들도 너희들이 혼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끌고 가지 말고 그 멍에를 나에게로 갖고 와라. 짐을 나에게로 갖고 와라. 예수님은 어미소 멍에를 메고 우리는 새끼소 멍에를 메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의 짐,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지요. 뿐만 아니라 죄의 짐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의 짐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잠언서 1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속에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다고요? 뭘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은, 그 말의 헬라어는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한두 번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19절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주님께 짐을 맡기십시오. 괜히 여러분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인생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앞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야 되고,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맨날 책망하시고 제대로 해라잉 잔소리하시고 경고하시는 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도록 매일 여러분만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여러분의 인생도 진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속도를 늦추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야 진정으로 여러분이 앞장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 자랑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부담 갖지 말고 다 맡기십시오. 내 힘을 빼면 진짜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시고 일하게 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소리 높여 외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